매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고 제가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기도 제목이 같은 것이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다르고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또 사업가의 기도가 다르고 정치 가는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또 저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기도는 또 달라요. 그래서 개척한 후에 지금까지 제 기도를 보면 오로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소원이 있어요. 나이와 직분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면 이 마음의 경영은 자신이 할 수 있지만은 그의 응답은 자기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또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늘 자기가 계획을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 수없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신자는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계획 세운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의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하다가 보면 정욕적인 기도가 되고 욕심이 섞인 기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부와 장수와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 않으면 많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허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실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최고의 고통인 인격적이요 또 멸시, 천대 이거 전체 다 인간 죄인이 당하는 건 다 당했어요. 무리에게 정죄받고 또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인간이 진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하니까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말씀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은 그 무덤에 있는 예수를 그냥 버리지 아니고 살려내서 이제는 환경과 모든 게 지배받지 않는 영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문이 닫혀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 그분으로 만들어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히 누리는 그 자리, 행복한 자리로 예수님을 인도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이 살려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하여 허탈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기가 의지했던 물질이 다 떠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고 의지의 대상이 떠나게 되고 따름의 대상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탈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대책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동행을 못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이제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 과거 같으면 좀 잡을 수 있었겠지만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 잡았다. 왜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한 번의 순종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이죠. 부름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어떤 환경 속에 돌아서서 구원받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날이 셀 무렵에 바닷가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력의 해가 솟아오르고 이제 빈 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선 한 분이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제자들은 지금 상태까지 예수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바닷가에 서신 분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없나이다. 사명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면 없나이다,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없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한 말이 있어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지금 진리를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강야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냥 보내면 가다가 흙이 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야, 너 먹을 것을 좀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습니까? 강야인데. 그리고 또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보세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정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풍성하게 많이 잡히고 거기에 마음 두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순종의 열매가 위대함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어부들에게,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제자들을 보면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봐도 만약에 고기도 안 잡혔는데 저 새벽 무렵에 와가지고 야, 그 고기 못 잡았지?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당신 뭐 알아? 우리가 여기에서 옛날에 고기 잡던 사람이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문가야 고기 잡는데, 그런데 왜 오른쪽에 왼쪽에 던지라고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 전문가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럼 이것을 성경의 오른편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건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전문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그래 제자들을 보면은 보세요. 저 새벽녘에 갈릴리 바다 옆에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순종했더니 결국 많은 고기를 잡았다.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이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하루 저녁 고생을 했는데 순종했더니 그랬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 베드로는 고기의 관심보다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고기 잡히는 것보다 기쁜 거예요. 다른 제자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물을 다 해가지고 고기를 바다로 무초로 이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주님 앞에 빨리 먼저 가려고 뛰어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인정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는 날이 창창 비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산 위에서 방주를 치라고 그러니까 산꼭대기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계속해서 순종하면 지었더니 결국 노아 홍수 때 가정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모든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지고 있는 축복, 가지고 있는 건강도 지킬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쉬우면 아무나 하게요. 순종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뒤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정욕을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자족하라, 겸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을 하지만은 서로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순종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 남편 존중하라, 아내 사랑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뭘 얻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밥이 맞도록 수고한 그들에게 떡도 있고 생선도 누가 준비했겠어요? 주님이 준비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같이 먹자.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있게 한 다음에 요구하잖아요. 가져오느라 같이 먹자. 하나님께서는 맡긴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그 직분을 주는 것은 그게 걸맞는 일을 하라고 주는 거죠. 국회의원 만들어 놓으면 국회의원이 걸맞는 일을 해라.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은 이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걸 계속해서 만들면 그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몇 마디를 다시 기억을 하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는 말이 고기 잡은 거 가져와라. 같이 먹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는 우리가 복받은 줄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거 염려하지 맙시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환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5월은 가정도 회복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4월 27일 날 K 찬송을 지금 봉헌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모든 찬양대나 온 성도들이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고 종로에 있는 그 오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더니 그 장소는 상징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K 찬송가가 발표가 되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